정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리고 또 어떻게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아마 성도라면 또 신앙인들이라면 참으로 귀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 마음이 참 귀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런 마음이 귀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내가 품은 어떤 그 기특하고 참 또 기발한 그런 생각과 마음이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특한 생각이라도 또 때로는 내가 그것들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와 다를 경우에는 우리는 언제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또 멈추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또 믿음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드러나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평안한 시대를 그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한 가지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상황은 이토록 평안하고 또 자신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은 참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궤가 장막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참 불편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먼저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참 귀하고 또 기특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보다도 하나님은 그 깊은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다윗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기특함과 그 귀한 마음조차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획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1절의 주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던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원수들을 무찌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다윗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 그 샬롬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은 나단에게 이런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면서 자신의 이 마음을 고백하죠. 그런데 이 다윗의 생각에 대해서 나단 역시도 굉장히 지지해주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면서 그의 생각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4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나단의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판단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사이에 있는 그런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단의 말이 비록 다윗에게는 귀한 또 힘이 되어 주었고 지지가 되어 주었고 또 신앙적인 조언이 되어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그것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종 다윗이라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라고 부르고 계시는데요. 사람들 앞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비록 세워져 있는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문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그 이유가 6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절로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고정된 집이 아니라 장막과 성막과 함께 계속해서 이동해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백성과 분리된 어떤 동떨어진 곳에 왕궁의 신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고 거하시며 그들의 삶과 동행해 오신 분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지금 다윗의 이러한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라고 저희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선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점검받고 그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또 좋은 마음, 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또 지지를 받는 그러한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좋은 계획도 또 선한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때 아래에 철저히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매일 아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뜻과 또 우리의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런 뜻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한, 또 교회를 위한,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낱낱이 또 고하며 나아가고 있죠. 또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때로는 굉장히 기특하고 또 귀한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순간조차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항상 점검하고 그분의 뜻을 먼저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때때로 우리들 가운데 그런 간구의 순간마다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이 일들을 내가 생각하고 또 계획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유혹들 가운데 더 자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내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사무엘하 7장 말미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 다윗은 그 앞에 철저히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나의 공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루어온 공로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억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면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도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기억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관점을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데요, 우리 8절 말씀 스크린에 나온 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여기서 내가 데려왔다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다윗의 삶, 지금까지 다윗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다윗의 삶의 그 과거와 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서 있을 수 있음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계획이나 그의 업적을 통해서 얻어낸 자리가 결코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포지션의 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오기까지 그가 얼마나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 왔습니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윗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반복되며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과거와 현재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 그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실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요, 비단 다윗 개인의 삶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약속이었음을, 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은혜였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로 11절 상반부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다윗을 높이신다는 그 약속은요, 다윗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백성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다윗의 꿈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 하나를 건축하는 것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백성을 심고 거하게 하시고 또 보호하게 하시며 또 쉬게 하시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지역에 있었던 많은 왕들은요, 신에게 성전을 지어 바치고 그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왕권이 안정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자신의 그 성전을 짓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이 믿는 그 신들로부터 왕권과 또 축복을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우상의 신들과 다르신 분이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집을 지어주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적인 종교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이러한 고백 가운데 다윗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그저 그의 업적과 공로로 남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귀한 헌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의 기억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함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축복을 기대하면서 또 보장받기 위한 어떤 보상 심리에 기초하고 있는 마음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쉽게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 가운데 어떤 평안을 먼저 주시고 보여주시면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헌신의 때를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종종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이러한 거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 주셨으니 이러한 모습들로 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마음의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고백이 나의 뜻을 미래에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자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요, 바로 내 삶의 잠깐의 성과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성과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 하반절부터 본문에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반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뜻을 밝히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4절에서 다윗이 지으려는 집이 건물로서의 그 성전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은 건물이 아닌 다윗의 그 왕조 전체를 의미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이 씨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창세기에서도 등장하고요, 또 창세기에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최초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 씨, 또 후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실 때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은요, 계속해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절에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실제로 건물로서의 성전이 건축이 되죠. 하지만 여기 기록된 13절에 기록된 이 영원히라는 이 단어 하나를 통하여서 이 약속이 솔로몬 너머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서 사용된 이 은총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신실하신 사랑,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시면서 또 동시에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하나님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이 영원히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말씀해 주시죠. 다윗이 세우려 했던 여호와의 집보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씨를 통해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세우고자 했던 그 성과는 비록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약은 흔들림 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죠. 우리의 성과와 또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바로 다윗의 씨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고 있음을 우리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매맞으심과 채찍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대속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백성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삶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각자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유로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중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가정과 또 자녀, 또 사역이라는 집, 또 재정과 또 평판, 그리고 미래에 어떤 기대하는 어떤 각자의 집들이 저마다 있죠. 어떤 성과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세운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 가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27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견고한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가 그저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집, 우리가 내세우고자 하는 어떤 성과를 하나님 앞에 허락받는 자리로서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성과보다 더 크고
견고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더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화려한 성전이 아닌 허름한 장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요, 그분을 위한 화려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장막을 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 그분의 집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새벽 나의 공로 또 계획 또 성과를 붙들기보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기막히고 놀라운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나의 계획보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공로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이룬 어떠한 것들보다도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심과 성과보다도 우리가 더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약속과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붙잡고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